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외면하면 경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본의와 반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여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죄를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가 모르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우리 한 번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오늘 본문의 그 4절과 5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우리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만유는 보이지 않는 만유, 하늘과 보이는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하늘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 거기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까도 우리 아침에 예배에 말씀 들으셨죠?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동등됨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항상 우리 아버지는 높으시다. 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거를 그가 그렇게 우리 모든 지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보내심을 받고 그 이름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장 두려워될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은 바로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어디까지 보내요?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장 두려워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장 벌벌 떨어야 될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은 얼마나 높으신가 하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랬어요. 또 다른 말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이거 올가니고 이거 녹음기고 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수억의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어떻게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모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복종을 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뵙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 말보다 크신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복의 사, 아버지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이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이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 앞에 만물도 복종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찌감치 이 이름과 말씀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갖고 오실 때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 바로 그 이름을 받고 오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뜻은 당당하게 아버지 그거 내 거니까 지금 주시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받네 당연히 받는 것인데도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낮췄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탕자가 뭐예요?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내 것 좀 먼저 주시죠 하는 녀석이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그 기업을 귀히 여기고 크고 높으신 이름을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모든 생각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자, 이 생각, 사람의 생각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일하다 풀쑥 막 튀어나오죠. 전혀 몰랐다가 5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가 훅훅 나오고, 아니 살리지 않는 10년 후에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얼마나 자유롭냐 이게요. 왜냐면 돈 안 들이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신앙생활은 모든 생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 그게 뭔가 하면 기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 아신다 그랬어. 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마음, 이 생각, 이 추천받은 생각, 또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대로,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대로 이렇게 이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예수 이름으로 처리하고 좋은 것은 아버지 앞에 올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그 즉시로 그리스도께 바로 기도로 복종시키면요, 여러분 평생에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이거 안 해갖고 그 다음에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무익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자기 벌써 속에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살인도 나오는 거, 도둑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한번 잘 먹고 생각 한번 잘 먹으면 어떻게? 인류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편안하게 하고 인류에게 공헌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말이죠, 아주 걷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마음과 생각이라도 성경 전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커질 때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커질 때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니 애초 우리의 의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 마음을 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바꾸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너는 하늘 악한 영도가 쌓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특별히 우리 신명기에 보면 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있으면 좀 나와봐 하고, 그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는데, 왜 성령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살까? 참 이상하죠. 구약 전체 얘기는 뭐야? 이런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큰 팔과 이렇게 큰 이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신이 있는 그런 나라에 있으면 한번 나와봐봐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뻥뻥 치고 있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크고 두렵고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생활,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이적과 능력과 이러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지금 다 보호하신데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네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시편 99편 우리 선전에는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어떻게 찬양해, 그저 자랑하려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라 있죠.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크고 두려운 이 거룩한 이름을 방해하는 영이 있으니 그것이 악한 영이다. 그래서 가장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교란시키는 이러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바로 구약에 전쟁 얘기가 엄청 많지요. 그래서 전쟁에 지는 왕도 있고 이기는 왕도 있는데, 성경 전체 얘기가 뭔가 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자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을
받은 땅인데도 들어가는 족족 뭐를 거쳐야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거쳐야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 전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크고 가장 두려운 하나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 내가 복음을 전파로 왔노니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바로 누가 딱 광야에서 충돌이 나는가 하면 보이지 않던 마귀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모세의 율법, 뭐 다윗의 말, 아브라함의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선포했던 그 회당에서 아무 일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처음으로 발견된 게 뭐예요? 유대인들 속에서, 믿는 그 자들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영도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신약은 자 천국과 이 세상 나라의 충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충돌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너 깨어 기도하면 이거 다 이겨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이 구약 성경 전체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신약의 끝부분 좀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요. 바로 이 용들의 전쟁이요, 그것이 곧 하늘에 있던 천사다. 마귀가 이제 타락하는 그 장면을 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다 용장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나오므로 누구와 처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애굽. 가장 큰, 이 세상의 가장 큰 나라와 바로 대전을 벌이는데, 애굽의 그 군사와 애굽 그 모든 바로왕들이 다 어디서 수장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다 수장되어지고, 근데 그렇게 이겼어도 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지금 읽으시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무려 몇 왕을 이겼다는 거예요. 31왕을, 33왕이 있는데 31왕을 무려 그가 다 이기고 또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윗처럼 또 전쟁이 많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네 손에 피가 안 나서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은 네 아들로부터 이룬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래서 다윗도 다 그렇게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근데 전쟁은 공통점인데, 모세는 바로 전쟁에 나갈 때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과 그 전쟁을 이길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막 칼을 휘두르고 싸우죠.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돼? 그 두 팔을 들리는 가운데 팔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 모세가 이거 손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론과 훌이 돕기 시작하죠. 그리고 손이 들어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신나게 아말렉을 다 이겼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다고 안 나와요.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7장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발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바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지금 실제 전쟁에 나와서 지금 싸운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겼는데 그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 주님은 나의 깃발이요 승리시다 이거예요. 자, 여호와 니시, 우리 세 번 시작.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긴 자가 깃발을 들죠.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거나 하는 거를 이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가 딱 가로막혀 거예요? 그 문은 닫혀있고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여호수아 6장 있어요. 오늘 가셔서 여호수아 6장도 우리 읽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뭐 양각 낙타를 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언약궤를 들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한 번씩만 들고,
6일 동안, 그 다음에 제7일에는 7번 돈 다음에 어떻게? 나팔을 불고 너희는 소리를 질러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전쟁 방법은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병기가 있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에도 있죠. 하나님의 싸움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자, 이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언제? 한 바퀴 돌 때? 아니요. 마지막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7번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너희는 함성을 지르라. 함성을 딱 지를 때 어떻게 해? 성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병기 하나도 안 되고 포크레인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이 전쟁의 이 구약의 이 방법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사다 그랬어요. 모사라는 말은 전쟁에 능한 자요, 전쟁에 비법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그 전쟁 속에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에게 비유한 모형과 실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 와서 보니까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귀신 한 번 잘못 쫓고 말이야. 정하는 귀신 쫓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간 거야? 어서 옵시아 하고 딱 이제 감옥에 갇혔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어떡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밤쯤쯤 되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어떻게 돼?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쇠가 필요 없어요. 막 이러고 읽을 때는 말이야 막 신나야 돼. 이거 되는구나. 그렇다면 아무 근거나 열면 안 되지. 아무 감옥이나 열면 안 되지. 바로 내가 어떠한 그 감옥 같은 그 현실성, 뭐가 딱 묵혀있어. 밤중쯤 더 캄캄해. 그렇게 캄캄한 내 현실성이 도무지 풀려지지 않고 이거 뭐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지점에 있을 때 뭘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얘기 했대지. 그럼 그게 내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들 안 받아들여요. 이 다 성경에 가두고 있지. 성경에만 이르게 있지. 자기에게는 하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올 필요가 없어. 그게 간수가 놀래갖고서 자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간수들에게 뭘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이 신약의 모든 그 전쟁 속에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말씀과 찬송과 기도뿐이 없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뭐 때문에 지금 무너진 거예요? 행함으로, 믿고 행함으로. 믿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다들 믿고 마음으로 생각, 거기서 끝나지 행함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도 무엇으로 무너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는 거를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며칠을 다녔다고요? 7일. 그러니까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언약궤를 앞세고 간 거는, 언약궤는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에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자, 법궤, 언약궤, 증거궤. 우리 한 번만 시작. 법궤, 언약궤, 증거궤. 법은 명령이죠. 그 다음에 언약은 내가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능히 이루실 줄을. 자,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이치가 안 맞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 그 큰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돌이라도 던지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니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행하면 7일 동안 돌면 무너진다는 바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기도만 갖고 안 돼요. 반드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항상 앞세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그때도 언약궤를 앞에 놓고 걷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강이 갈라질 것 같아요? 안 갈라질 것 같아요? 안 갈라지지. 근데 말씀대로 그 이름을 딱 붙들고 가면은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다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고. 여호수아에 나와 있듯이. 그 말씀과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들은 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생각이 안 맞아. 이치 안 맞아. 논리 안 맞아.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런 회개한 법이 어딨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히 하시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려면요, 진리는 철저한 세상의 모순이에요. 세상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 방법을 쓰는 걸 감사하라 이거예요. 진리는 아멘나 주지 않으시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진리를 받는 자들에게, 그 언약으로 받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향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돌면서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없다가 마지막 날은 찬송과 기도로 팍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그 말은 없지만 나는 무너졌도다 그랬을 것 같아. 그 무너져야 되니까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쫙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함성을 들으니까 바로 그렇게 그 나팔을 불고 사냥과 기도와 함성으로 바로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인데, 자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눈앞에는 7일 동안 계속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돌고 보니까 어떻게? 없는 거예요. 증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뭐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지었기 때문에 그 돌들도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찬송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어떻게? 다 소리를 지르고 찬송할지다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편 우리 119편에 보니까 이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모든 만물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의 자녀다 하는 이 권세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제가 항상 그러죠. 그 기도를 하더라도 국어를 하듯이 하지 마요. 정말 권세와 권능을 갖고 당당히 요구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옆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야?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 저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또 베드로가 말씀 증거하는 거고, 저 확신 없는 자인데 도대체 저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뭐예요? 만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다 잡아 써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세요가 아니라 와라, 명령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믿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기도로 아는 건 줄 아는데, 물론 기도는 능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권세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 안 하고 성경의 글자를 읽으면 평생 여러분 성경 읽어도 절대 능력 안 나타나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장엄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누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만유보다 크신 바로 그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전쟁을 다 했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기는 걸로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내가 이 세상을 다 이겼어. 너 세상에서 환난이 있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이미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서 싸울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하나의 여리고성과 같은 하나의 물체뿐이지 내가 직접 싸서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긴 믿음이 아니냐 하고 요한일서 5장 바로 우리 5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고 피와 불과 성령 바로 이 진리 셋이 하나가 되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자 마지막 날 그 하늘 보좌에 정말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모든 환난에서 나오는 자 곧 이긴 자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누가 첫째벌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이긴 자다 바로 이긴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빼냄을 입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맡기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로 이 전쟁이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이스라엘에는 뭐 아말렉도 있고 뭐 블레셋도 있고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으로 전쟁을 말씀해 주셨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전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영적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가 뭐기 때문에 무기, 강력한 이기는 무기. 그래서 얼마큼 강력하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 바로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양날이 가진 칼인데 칼을 갈아야지. 좋은 칼을 받았는데 안 쓰고 있으면 녹슬어요. 그래서 이 칼을 가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서 그 칼을 아주 날카롭게 이 한 검으로 한 다음에 이 말씀의 검을 갖고 바로 기도함으로 무시로 성령 아래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또 승리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 이 마지막 때는 더 누구를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러니 더 정신을 바짝 차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긴 거야. 이미 마귀는 심판받은 거예요. 이미 머리에 권세가 깨트려진 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주시는 게 권세와 능력부터 주셨어요. 이거를 좀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제자 12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에 가며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쭈삣쭈삣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못났어도 내가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어. 무슨 내가 어느 도에 가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든 뭐가 되면 나는 부족해도 어떻게 그것만 내놓으면 되듯이 그쪽만 있으면 되듯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걸 누가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성령이 인쳐주셨으니 성령만 의지하고 바로 이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와 권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 자체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뭐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지혜가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이때는 무슨 방법밖에 없어? 여리고성을 저거를 다 하는데 뭐 6번 돌고 7번 돌고 뭐 나팔을 불고 뭐 아흔약계를 앞세우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저 좋은 병원에 가거라. 저기 누가 잘한 데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선언자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그 자기 높아진 이론 때문에 자기 높아진 생각 때문에 자기의 하도 많이 들은 이 세상의 많은 스승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생활에 아껴야지. 글쎄 그게 안 된다니까. 자문서에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과도에 아껴도 어떻게 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이, 남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쌓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네 옷간에 뭘 채워줘? 재물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른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자기는 높아진 이론을 갖고 그 말씀 앞에 복종치 않으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이론을 다 복종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고 처음에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 보니 이거 너무 신기하거든. 아니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장님 고치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무리로 걸어오신다는 건 이건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주여 나에게 명하소서. 나 무리를 저 같은 믿음 좀 있어야 돼. 어쨌든 물에 빠지더라도. 그랬더니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몰아친 거야? 바람. 그 바람 보고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라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는 걷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 현실에 빠져버리면 믿음은 찌그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찌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지금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 하지만 요만큼이라도, 전만큼이라도 의심이 있고 믿음이 죽으면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오라 하고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대로 한 거 이미 우리는 기정사실이야. 그냥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있으면 바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인생을 살면서 바람이 없이 평온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욥이 얼마나 그거를 한번 된통 겪어놨는지. 그가 뭐라는가 하면 욥기서 14장 14절에 아주 인생에 사는 날 동안의 전쟁이다. 아주 침상 삼킬 틈도 없이 전쟁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주위 환경을 바로 유혹하는 바로 마귀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요, 왜 예수 믿고 나도 뭐 말씀도 있고 뭐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충성이야, 또 기도도 하는데 난 왜 이러한 이적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권세들이 바로 성경의 것들이 왜 내 것이 안 됩니까? 상속자라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은 굳게 닫혔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예수께서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여시지. 이제는 좀 열어보시지.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 시편 24편 보세요. 영광의 왕,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문을 닫힌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우리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문을 좀 여세요. 여세요. 어떤 생각, 어떤 그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는 없는 이치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믿고 바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바로 이 존재 내 거지. 이미 다 이긴 거야. 내가 이런 걸 너에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나와 여러분의 혹시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혹시 나에게 이 인생을 통해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 이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여리고성들도 다 풀어지도록 이미 예수께서 방법을 열어놓으셨으니 뭐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거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무엘 상을 보니까 한나가 애가 없어갖고 기도하는데 얼만큼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술 취한 것 같이 주주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좀 술을 좀 먹지. 이 영광은 이 제사함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갖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깨닫고 그냥 가라 하고 제사함이 축복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도 어떻게 새술에 취한 것 같이 기도도 어떻게 술에 취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지. 전 가끔 가다 그래요. 요즘은 괜찮아. 왜냐면은 요즘 스마트폰들은 뭐 다 여기다 꽂고 이래갖고 다 혼자서 걸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가 않아. 근데 그 옛날에요. 걸어가면서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막 걸어가고 가다가 또 쥐야 이러고 버스에 타서도 다다다다다다다 다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죠. 기도에 취한 사람들이시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우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했어.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연고로 기도하게 하셨더라. 나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그 연고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너 미친 듯이 한번 해봐. 나 변하지 않아. 나는 오늘도 동일해. 거짓말 못해. 믿고 바로 크고 두려운 그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어떤 전쟁, 바람이 불던 폭풍이 불던 우리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 굴러라는 광풍이 있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 굴러는 광풍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광풍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옛날에는 뭐 6바퀴 돌고 뭐 7바퀴 돌지만 이제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다 나가라. 떠나가라. 있으라. 와라. 권세와 능력으로 바로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들으셨으니까 찬송하고 찬송,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갑자기 찬송이 많으면 이미 그 기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해. 그래 감사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너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뭔 줄 아니? 내 얼굴, 내 능력만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가 이렇게 슬퍼해. 내 얼굴을 구해, 내 능력을 구해. 너를 구원할 자는 영광의 왕 예수 이름 하나님 그 가장 크고 두려운 그 이름밖에 없어. 그 이름 모든 전쟁에 이기신 분이야. 그분 앞에 다 맡겨.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바로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바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때 교회랑 턱걸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생활 딱 올해는 청산하시고 아주 기도에 술 취한 듯이 성령에 술 취한 듯이 예수 이름에 아주 완전히 미쳐버리고 그 이름으로 행복하고 모든 전쟁을 이기며 그 이름을 당당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앞에 복종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자.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게요. 아시겠죠? 나의 손이 내려진 거 용서해 주시고, 내 문을 열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문을 열어 주의 영이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 더 나타나게 하시고, 이미 이 전쟁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앞에 모든 여리고성 다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현실의 모든 문제 여리고 성도 다 무너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의